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 사랑의 결실로 이제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부모가 되죠. 그렇게 부모가 되면 어느 순간에 결혼하기 전 자신의 삶의 많은 것들이 이제 변화가 됩니다. 어느 순간 부모의 삶은 자녀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이 싫어서 자녀를 낳지 않거나 또 자녀를 낳는 것을 또 미루는 그런 젊은 부부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아무튼 부모의 인생에 있어서 자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삶이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삶에는 적지 않은 위험 요소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에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자녀가 그 가정의 최우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자녀가 최우선이 되는 거, 그 가정에 있어서 최우선이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게 큰 문제인가?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삽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자녀가 우선입니다. 저희 집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하다못해 외식을 한번 하려고 해도 뭘 먹을지 메뉴를 정할 때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아이들한테 먼저 묻더라고요. 시온이랑 하이한테 뭐 먹을래 이렇게. 항상 묻는 제 자신을 어느 순간에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자녀를 가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은 결코 자녀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녀를 망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면 누가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 부모된 자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없는 분들은 그러면 오늘 말씀이 나랑 별 상관없는 말씀이구나.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 해당되는 말씀, 그런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가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번제로 바치려는 그 순간에 칼을 높이 들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을 막아 세우시고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은 제가 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75살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25년의 세월이 흐르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내 사라는 90세가 되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두 노 부부에게 아들을 안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 노년에 그 얻은 아들,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렸던 그 아들 이삭은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잘 살고 있는지 보러 오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25년 만에 얻은 이 아들, 그 아들 이삭을 희생 제사의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하나뿐인 아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자신이 칼로 죽이고 그 죽은 아들의 몸을 불로 태워 바치랍니다. 번제가 그거 아닙니까? 제물을 잡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서는 이 몰렉이라는 우상이 섬기고 있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이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인신 제사를 항상 바쳤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그것도 아들을 지금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우상 몰렉과도 같은 그런 사람을 제사로 바치는 그 제사를 좋아하시는 걸까? 도대체 무슨 하나님이 이런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달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해서 받았고 그렇게 주신 아들을 지금까지 애지중지 잘 키워 놓았더니 갑자기 나타나서는 아들을 도로 내놓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너무 황당하고 충격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 성경 말씀을 보는 우리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 그 목적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 목적이 나와 있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먼저 목적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신앙을 점검하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그를 성장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괜찮은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잠을 제대로 잘 수나 있었을까요? 뭘 음식을 제대로 넘길 수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과연 하나님께 이 명령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한마디도 원망의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 제가 뭐 잘못 들은 건 아닙니까? 아들을 바치라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성경에는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한마디 하나님께 따질 만도 한데 아무 말이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무튼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목적지까지 며칠을 가야만 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3일을 가야 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적지까지 3일 길을 가야 합니다. 길을 가면서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이삭의 얼굴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 또 이렇게 또 그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3일 길을 가는 동안 여러분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다시 길을 돌이켜. 아마 그 3일 내내 순간이 다 선택의 기로였을 겁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시 돌아갈까 말까? 아브라함에게는 선택을 바꿀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도착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해 그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고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 합니다. 여기까지 아브라함은요, 잠시도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아요. 그에게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목적은 분명했고 그것을 위해서 3일 길을 지금 와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9절 10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아들을 향해 날카로운 칼을 들이댑니다. 그 예리한 칼날이 이삭의 목에 깊이 박히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급히 부릅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멈춰 세웁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다급한 순간이었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냥 죽이는 척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죽여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마음으로는 이미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보면 이 11절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네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셨다. 너는 이 시험에 합격했다. 하고 이 시험에 통과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잘했어요. 이 도장 하나 확 찍어주는 말씀이 이 12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한다. 아브라함은 자녀의 죽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이 동일한 시험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누가 자기를 진심으로 경외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경외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항상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음을 봅니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대학생들은 학점이 안 좋게 나올까 봐,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때로는 승진을 하지 못할까 봐, 잘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요, 이사할 날짜를 좋은 길이를 잡기 위해서 점집을 찾아가서 길이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합니다. 복이 달아날까 봐 두려워해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다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가장 힘들기도 하고 또 안타까웠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여름, 겨울 수련회 시즌이 항상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이렇게 1년에 2번 진행을 하는데, 여름, 겨울 수련회 시즌이 되면 이 사역자들과 또 교사들이 총동원되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장 공들이는 일, 모든 교사들이 동원되어서 하는 일, 그게 뭐냐? 수련회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부모님들에게 일일이 다 전화를 걸어서 부모님들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걸어서 설득하고 부탁해도 수련회를 보낼까 말까입니다. 물론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안 믿는 분들의 자녀가 아니라 그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수련회에 보내지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보통 수련회가 3박 4일, 짧게는 2박 3일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를 못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3일, 4일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학원에 아이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성적이 떨어질까 두려워서 수련회가 아니라 주일에도 교회가 아니라 학원을 보냅니다. 주중에 빠진 보충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주일에도 학원을 보내요. 여러분, 학원을 보내지 말고 공부시키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우리는 종종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좀 혼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두렵지 않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것들, 정말 별것도 아닌 것들까지도 우리는 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는 자녀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자기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최고로 아끼는 하나뿐인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보다 하나님을 내가 우선시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우선시했을 때 내 자녀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을 우선시해서 아이들의 학원을 보내지 않고, 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야. 교회에 가야 돼. 라고 했을 때 내 자녀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 자녀가 남들보다 뒤처지지는 않을까?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예배했을 때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2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예배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나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너의 하나뿐인 아들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복을 베풀겠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희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부모된 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최선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우리 자녀들을 예배하도록 권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공포를 조장합니다. 두려움을 자꾸 심어줘요.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자녀를 최우선에 두고 자녀에게 투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의 자녀는 반드시 남들보다 뒤처질 거야. 낙오될 거야.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자녀가 소중하면 할수록 그 자녀보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내 계획과 내 욕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결단만으로 이게 사실 어려운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말씀 속에서 그걸 우리가 찾아보길 원해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지를 찾아보면 됩니다. 5절, 8절 말씀, 5절과 8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 확신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자신이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가고 있는데 자신이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설사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몰랐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이 무언가를 반드시 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풀에 걸린 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바치면서 그 지역의 이름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그 확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는 확신이 아브라함이 자녀보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다는 확신,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돈보다, 성공보다, 자녀보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도록 할 것이며 하나님께 자신이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힘과 또 용기를 줄 것입니다.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살게 하신 하나님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또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즉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자녀보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한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